이 믿음도 자꾸 내가 더 배우고 내가 알아보려고 내가 힘을 쓰고 능을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는 전적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죽였단 말 죽였어. 나와 예수가 십자가 못 죽였으니까 나는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다시 부활했으니까. 부활의 주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하면 내가 없었던 영이, 그걸 죽었던 영이라는 게 없었어요, 영 자체가.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육을 뚫고 혼 안에, 마음 안에 영을 이렇게 난다고, 없었던 영을. 그래,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런데 영, 혼, 육이 이제 형성됐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 내가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이제 질서가 잡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믿습니다. 이런 자만 날 보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나는 성전이라고. 성전이란 뜻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그리고 이 건물에는 성전이 원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 물론 영으로는 이 지구에 하나님이 쫙 있죠. 하나님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성령이 오신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오신 이후에 지구에 항상 성령이 임대해 있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있는데 어떻게 예를 미국 같은데 믿는 자가 어떻게 올라가요? 그런 게 다 있다는 거.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성전됐다. 그래서 우리 육도 잘 관리해야 될. 왜? 하나님의 진짜 성전을 지키는 이 질그릇이지만은 내 안에 보배가 무엇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식은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겉사람의 양식이 있고 속사람의 양식이 있다. 그래서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깨서 첫째는 뭐야? 줄이신지라 40일 금식을 딱 끝났는데 마귀가 알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육체가 영이 배가 고픈 게 아니고 육체가 배고픈데 이 육체를 달래는 방법은 땅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미혹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 떡으로 살아.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는 건 이 두 가지 나온다고요. 우리 밥은 육신의 음식이고 할렐루야 내 속사람의 음식은 뭔지 아세요? 속사람의 음식. 그게 혼인데 속사람의 음식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이 양식이다. 그래서 이 양식을 영의 말씀 양식을 육으로 먹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10장 9, 10절에 마음이 속사람이에요. 마음이 혼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먹어서 마음에 믿어질 때 아멘 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고요. 이게 구원을 얻는다. 그게 속사람이 중요하다. 속사람이. 그게 양식은 두 가지라 겉사람이 먹는 음식이 있고 속사람이 먹는 음식이 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믿지 아니한다. 돈도 많고 여러 가지 풍부한 사람은 그걸 못 느낀다고요. 겉사람이 풍부하니까. 그러나 이 속사람이 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걸 공부하다. 아무리 돈이 많고 이 외적인 육신의 음식을 많이 먹고 부유하고 몸을 편안하게 만든 육체의 쾌락을 아무리 해봤다. 내 속사람은 혼은 하늘의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육체는 땅의 재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땅으로. 왜? 땅에서 취해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은 창세기 2장 7절 통해서 껍데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후 부르니 속사람이 생겼어요. 영적으로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겉사람 흙으로 아담하다 고운 흙으로 겉사람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 생명을 후 부르니 살아있는 혼이 됐다. 혼.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서 너희의 인격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전도하는 방법이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 속사람이죠. 속사람. 겉사람 때가 되면 깨질 줄 믿습니다. 보화가 있네요. 보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는 난 잘 모르지만은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데 뭘로 찾느냐? 말씀으로 찾아야 돼. 왜? 하나님이 어디냐고 아무리 찾아봐도 소용없어요. 32,500까지 여기 계시는 여기 계시는데 육으로 보면 못 만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육의 눈으로 말씀을 보지만은 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으로 보는 사람은 믿음이 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영으로 본다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영으로 본다는 것이. 이 말씀은 영이들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영이요. 동일한 말씀이. 그럼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수건이 거쳐져 있대. 그리스도를 만나야 수건이 거쳐지고, 그리스도는 주여, 주는 또 영이라 그래요. 영으로 바꿔지지 않으면요, 그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영으로 보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이 맛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영이 안 되니 지겨운 거예요. 설교도, 말씀도 지겹고, 신앙생활도 지겹고, 어떤 종교생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받아서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조금씩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게 영의 눈으로 말씀을 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32,500까지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항상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내 영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을 뚫고 이제 육을 뚫고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도 육을 뚫고 혼을 뚫고 혼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제 역으로 나옵니다. 역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겠다. 단 네가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영의 사람. 신령한 것은 신령으로 안다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곳과도 통달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내게 임했다면 이 성경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은 아침에 내가 묵상한 부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인가? 야고보서 말씀의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리하면 나도 가까이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조건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어느 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피를 죽고 부활하고 성자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주, 우리 이 땅덩어리 어디나 하나님의 영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 그 영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럼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인가? 신명기 4장 7절을 통해서 너희가 뭐를 할 때 가까이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할 때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가까이 했을까? 무조건 기도가 아니에요. 첫째, 내가 신령한 자가 돼야 돼. 신령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눈이 있고 육이 있기 때문에 항상 먼지가 끼인다고. 먼지가 끼니 먼지를 늘 털어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며 자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이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요, 하루 내가 바깥에 다니고 보고 듣고 이러면요, 벌써 먼지들이 낀다고. 먼지가 껴. 먼지가 끼기 때문에, 먼지가 끼면 모다가 안 돌아가는 식으로 끼면 안 돼. 그것을 털어내야 돼. 그래서 기름을 보여야지만 모다가 잘 돌아간다. 그래, 신령이라는 건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서로가 교제하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떨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느냐? 신명기 4장 7절을 통해서 기도할 때 가까이 있네.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게 하나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 시편 139편 4절을 통해서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게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들으신다는 뜻은 뭐예요? 나에게 가까이, 주파수가 맞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늘 기도 생활을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기도 생활. 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니까. 그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영이 없었어.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너하고 교통할 수 없다. 왜? 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통해서 여호와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며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며 너희와 나 사이에 선이 끊어졌다. 제 담을 가렸기 때문에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 담을 무너뜨려야지 나의 말과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통해서 나사로를 살릴 때 뭐라 그래요?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아버지, 나의 말과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 벌써 감사가 나오잖아요. 항상 나의 말과 나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께 감사나이다. 그래 놓으시고 나사로야 나오나 그냥. 네, 100% 믿음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에 이 믿어지는 믿음은 누가 나를 타치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어지는 이 믿어지는 믿음이 안 된다면은 역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진실로 거긴 진실 안 나지. 전심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할 때 주님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이란 뭐예요? 진짜로 진실을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간구라고. 간구. 기도와 간구는 뭐가 차이 나느냐? 열왕기상 10장 이런 데 가면 다 기도와 간구. 기도하는 건 먼저 깨끗이 회개하라. 그릇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받을 때도 왜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나와서 찬양하고 왜 회개하는 줄 아세요? 이 겉사람이 말씀 먹는 내 속사람, 내 마음이 말씀 먹기 때문에 그릇을 만들어야 돼.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돼. 두루마기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두루마기 빠는 자가.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상태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릇을 준비해. 이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먼저 회개, 철저히 그릇을 만드는 거. 그릇을 만들었어요? 흠이 없어요? 흠이 없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고 자백을 한 건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끗할 줄 믿습니다. 항상 깨끗해야 돼. 몇 날 며칠 돼야지 깨끗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진실을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늘 깨끗게 할 거라고 말씀이. 그걸 믿는 게 또 믿음이라고요. 그럼 회개하면 깨끗한 걸 믿는. 깨끗하다는 건 그릇이 준비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간구는 왜 간구? 이제 진짜 영적으로 필요한 걸 구하는 거예요. 달라고. 아멘? 간절하게 간청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회개, 먼저 깨끗이 씻는 이 부분을 해야 돼. 이거 안 하고 그냥 간구를 하잖아요?
강구는 하나님이 안 주면 다른 것들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들어오면은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도와 강구, 그리스도 피를 의지해서 자백에 낱낱이 잡아서 우리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 강구를 해야 돼. 하나님 그런 자의 강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자. 가까이. 시편 145편 18절에 하나님이 전심으로 강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주위에도 보세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 간절하게 찾고 찾는 자가 진짜 만나지더라고요. 그 사람은 죽으면 죽을라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아멘. 누가 밥 먹으러 밥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난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그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9장도 나오잖아요. 13절이 네가 간절히 애통하게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장 17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지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영부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단 10분, 20분, 30분, 1시간 해도 진짜 간이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대요.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럴 때 가까이 하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세상에 악한 애비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어떻게 구했어요? 간절히 애통에게 구한 그 자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거기는 단수로 성령이라 그랬지만 성령이라 무궁무진한 엄청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뿐만 아니라 말씀이지 말씀의 능력 거기는 다 들어있다. 성령 안에 왜? 하나님이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다 가져오신 성령이에요. 고린도서 2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또한 시편 34편 18절에도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는 자를 가까이 한대. 그게 신약의 마태복음 5장이 나왔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고 첫 번째 뭐예요? 마음이 애통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복이 있다. 마음이 상한 자.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그 얻어내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 그거를 얻어내기 위해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어 있대. 상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고 마시고 시편 51편 17절이요. 그분에 가서 예배는 어때? 상하고 통회하는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놓은 방법은 말씀에 의지해서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이사야 5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 이가 나를 가까이 했는데 의롭다고 하시니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언제 하느냐? 정확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떨어질 것 같아요? 의롭다고 하시니가 나를 가까이 하신다. 왜? 직접 하나님이 속에 있는 그 영을 내 마음에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가까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까이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렐루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해. 가까이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것인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간구를 해야 되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하고 탄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뜻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합해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사울왕을 패놓으시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찾다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과 합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뜻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니 너무 기쁘다.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는 구속사를 말씀하시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네 마음이 내 마음과 합하다는 것은 가까이 계셔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감화감동시키는데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지 누구에게 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찬양을 우리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에베소서 1장 5절 나온다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돼요? 이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으로만 성령 받아요.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성령이 내게 임한다. 이거는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을 낳아서 거듭난다고 요한복음 3장 3절 5절 6절을 통해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성령이 내 안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고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 때 성령이 오셔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육을 뚫고 혼을 뚫고 혼 안에 영을 낳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영을 낳는데 영을 낳아서 영 안에 계신다. 왜 영 안에 계실까요?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끊어졌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죽는다는 게 뭐예요? 영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이제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방법이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을 낳아서 영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하나님과의 기능하는 교통이 회복됐기 때문에 나의 말과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첫 번째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오셔요. 믿음으로 들어오시지만은 거듭을 낳지만은 역사. 이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정말 봉사는 성령 안 한다. 그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운행하시고 활동하고 역사를 해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예요? 구에서 받는 성령.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쓰고 힘쓰고 애통하고 탄식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일하시는 성령, 바로 성령님에서 권능을 받기 위해서
120문도가 전혀 기도했다고. 이제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는, 믿음으로 받는 성령과 구해서 받는 성령은 뭐가 다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성령이 와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성, 그게 성령의 불까지 우리가 임해서 그 불이라는 건 뭐 살아있다고요. 불이라는 건 태운다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가 임할 때만 내가 이제 사역.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도 늘 고백한 것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수많은 매도 맞고 굶주려 매고 내가 도망도 다니고 이런 이유는 왜 하는지 아냐? 내 의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순종을 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순종은 매 맞을 수도 있고 배고프고 춥고 굶주림이고 도망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음성을 들려주는 음성. 그래서 성령이 음성 들려주는 것은 다 좋은 게 아니야. 우리 육으로 볼 때, 육신으로 볼 때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럼, 자, 그러니까 구약에 많이 살았다 가보고, 밀가루 조금하고, 그것밖에 없다 그래. 그걸 내놔라 그래. 그 성령의 음성이요. 그걸 어떻게 내놔겠냐고요. 기름 조금하고 밀가루 조금 빼고 이제 이걸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달라 그러니 이게 성령의 음성은 내 생각, 내 이런 깨를 안 맞는 거예요. 맞을 때 되지만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아. 응? 아니 너 저기 가서 목회하라. 거기는 아무 연고도 없고 돈도 없고요. 거기 가면요. 어? 시골 바닥이요. 젊은 사람 하나고 꼬부린 할머니들밖에 없는데 거기 가서 목회하라 그러보세요. 응답이 떨어졌다 보세요. 그걸 가겠나 생각해 보세요. 응? 성령의 음성은 우리 생각과 안 맞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성령의 음성을 늘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어느 곳이라도 로마에 가면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게 사도행 20장 20절부터 나온다고요. 20장 24절에 보면 저 예루살렘에 네가 올라가면 결박.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너 가면 결박을 채울 거야. 좋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정말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걸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영의 음성을 들어서 순종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성령의 역사,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운행하시고 활동하고 역사된 그 성령으로만 우리가 순종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장은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그네들은 정말 역사하는 성령을 받기 위해 전혀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그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말도 못했던 베드로에게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러나 역사하는 성령을 아직도 못 받았기 때문에 불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진짜 불세례를 임하니 여기서 성령께서 일하는 베드로의 마음에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다다다다다다. 그거 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도 쫓아가야 될 줄. 그건 누가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했고 제자들이 했는 얘기가 정말 믿음의 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침내 받고 성령 받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광야에서 마귀하고 싸워서 말씀으로 이겼을 때 누가복음 4장 14절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고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삼중 사역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예수는 삼중 사역을 했다고요. 해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가르쳤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세 번째,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게 바로 삼중사. 예수님도 30년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지만은 이제 우리 예표도 될 수 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 받아들이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할 때가 이 성에 유하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통해서 주님을 말씀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끝까지 가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한 제자들. 그때 당시만 해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다 순교당한다고요.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걸 꼭 순교의 피가 흘러야 돼. 우리나라도 복음이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냐고요. 그 피에 순교가 일어날 때 복음이 확산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뭐를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고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애통하고 탄식으로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제자들이 받은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나도 달라고 그냥 구해서는 안 와요. 얼마나 간절하게 애통하게 구할 때, 그 때가 임할 때 하나님께 내게 그 권능을 부어주실 때, 이럴 때 진짜 사역을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그렇게 삼중사역을 지금 내가 못한다면 삼중사역 중에서 몇 가지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몇 가지를. 내가 지금 가르치기를 잘해요? 가르치기를 잘해? 내가 진짜 십자가 복음을 지금 전하러 다니냐고요. 그 사람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엄청난 권능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권능과 능력을 받게 되면은 가르치는 것도 내가 가르치니까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마음에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께서 나에게 천국 복음을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 삼중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내 안에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성경적인지 안 해요. 이 삼중직을 내가 한다면 오류가 없는 사람이에요. 단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고,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영이 임할 때 내 안에서 진리의 성령에서 말씀을 한다고. 말씀. 이 말씀은 가르치는 말씀, 결론 종착역은 천국 가는 복음이라고요. 십자가 도의 말씀. 그것뿐만 아니라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을 치료해야 돼. 각종 병을 치료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 삼중직이래요. 거기서 하나만 빠져도 삼중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고 제자들이고 우리 믿음이 그럼 우리가 해야지. 여러분들 정말 삼중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삼중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왔어요. 해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사역, 가르치는 사역 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이건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각종 병든 자를 치유했다. 이게 삼중직이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 성령이 충만히 와서 은사, 권능, 능력까지 다 받아서 골고루 사용하면서 그 사용하는 이유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를 괴롭히는 마귀 산단들을 쫓아내며 영적으로 혼종이 이렇게 질병을 치료해주며 너도 제자가 되라. 제자는 다른 게 없어요. 쉽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걸 따라 그대로 하는 게 바로 제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하신 거 하면 내가 예수님 제자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슨 예수님 제자예요. 제자 아니에요. 제자는
스승이 하는 걸 그대로 제자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자, 거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 뜻을 깨달아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맞춰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무나 우리는 잘 알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 그 뜻은 뭔지 아세요? 네가 나를 따라오는 자. 네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았느냐? 그럼 나 하는 일을 해요. 무슨 일 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데요? 거긴 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만 말하지요? 아니야. 예수님이 삼중직했어. 가르치는 걸 잘해야 돼. 누굴? 성령의 힘입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르쳐야 돼. 그리고 성령의 힘입어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기 때문에 십자가 도에 대해서 첫째 잘 전해야 돼. 전파해야 돼. 그런 가르치는 것보다 선포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줘야 돼. 이게 요한복음 14장 12절. 믿는 자들은 나 하는 일도 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삼중직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할 거다. 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은 3년밖에 안 했잖아요. 우리는 30년, 50년, 60년, 70년도 할 수 있다고요. 기간이 많잖아.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거기밖에 안 했잖아요. 진짜 권능과 능력에서 전 세계 나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뜻이요. 그분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근데 믿는 자라 그러니까 못 깨닫는. 믿는 자가 뭐지? 믿는 자가. 진짜 네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았다면은 나 하는 일을 해야 돼. 나 하는 일, 삼중직을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태복음 4장 23절 그 말씀을 붙들고 나도 삼중직을 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진리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달라고.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으로 물도지 해줬기 때문에 삼중사역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여 내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받은 걸 또 믿어야 돼. 그게 아님에서도 조금 나타날 때 순종을 할 때 더 임하는 거, 더 임하고. 순종하면 더 임하고, 순종하면 더 임하고. 한 번만에 모든 게 시작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들어오면은 순종을 할 때 조금 또 기도하고 또 그리고 어제 했던 거 오늘 또 달라. 오늘보다 내일 점점 갈수록 예수님처럼 아멘. 그런 일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또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아주 강하게 기도해야 돼. 목이 터져라. 죽으면 죽으리라. 주여 내가 죽을 정도로 부어주시옵소서. 불을 주든지 기름을 주든지 전기줄을 10만 볼트를 주든지 모르겠어.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죠. 하나님의 새 영을 충만해 부셔서 예수님 하신 일을.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네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그게 삼중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이 임하면 내 육이 죽게 돼 있어. 영이 진짜 충만하게 임하면 내 꼬라지 다 죽게 돼 있어요. 영이 임하지 않고 이거 죽이보려고 그러니까 그래 오늘은 억지로 죽었어. 내일도 조금 죽었어. 3일날은 폭발해. 이튿날 첫날 참고 이튿날 참아서 3일날은 하루 이틀 3일 것 4일 것까지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된다고 손을 들어야 돼. 로마서 8장 13절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네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 다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이 진짜 제대로 충만함을 받으면요 변질되지 않아. 뭔가 잘못 받았다고. 그 영만 제대로 받으면 내 자아가 죽어지고 욕심이 떠나가고 점점 이게 된다고요. 그래 안 된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야. 뭐가 있어요? 다른 영이겠지. 다른 예수겠지. 다른 복음이겠지. 성경 정확하게 나와 있다. 그 영, 새 신으로 말미암아 내게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바뀌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안 바뀐다는 걸 그 영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방법 그 영이 줄 믿습니다. 오늘 간절하게 애통히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몰랐지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걸 알았습니다.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애통할 때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데 이제 가까이 하는 것을 넘어서 나와 함께하는 걸 믿어지는 믿음으로 이제 애통하게 탄식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성령으로 구할 때 내게 성령이 걷는과 능력이 임해서 나부터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완전 내 속에 있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무너졌다가 바벨론아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그 음성이 그대로 내 속에 있는 게 바벨론은 무너져서 성령의 힘으로 무너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삼중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이 밤에도 우리가 애통하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상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게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성령의 권능과 능력 기름 부터 물 부터 줄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